할렐루야. 오늘은 시편을 보았습니다. 신은 죽었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 철학자 니체의 명언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 철학자 니체는 독일에서 19세기 말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이분은 신앙심도 투철하신 분이었고, 그런데 왜 신은 죽었다라는 그런 용어를 썼는가? 목사님 지금 와서 더 크게 이해가 됩니다. 물론 니체의 책을 통해서 그 문제성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었으나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느끼고 실제로 지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니체의 신령, 그 신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신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는 신은 있기는 있습니다. 신이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네, 신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근데 니체가 그 당대에도 너무나 종교 의식이 신을 초월했단 말이에요. 신을 어떤 지금 이제 지나간 주부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창조주를 우상화하지 마시오. 이 제목으로 서두의 말씀을 드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좀 더 확인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너무 목사님이 정신이 없었어요. 몸이 좀 아프고 좀 안 좋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맥은 같습니다. 니체가 그 당대에 너무나 종교적인 어떤 틀 안에서 신보다도 더 앞서가고 사람이 세운 어떤 윤리와 도덕이 법이 더 위에 있었던 것을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신보다 더 위에 있는 그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 원인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니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창조론자의 믿음과 진화론자의 믿음의 어떤 차원에서 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낸다. 이게도 참 어려워요. 믿음을 말할 때 창조론을 우리는 지금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도 믿음을 아주 비슷하게 세워나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참되다, 저 믿음이 참되다. 근데 창조론에 의해서 보게 되면 100%, 1000%, 10,000%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라고 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 얘기는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은 진화하고 있다 라는 표현도 쓴단 말씀입니다. 진화하고 있다.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져 나가고 있다. 우리 삶 속에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변화가 안 되어지고 있어요?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란 말씀입니다. 현실 속에서 볼 때. 그래서 자연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을 마음이 그런 용어를 많이 쓰고 그런 것을 많이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디에서부터서 이렇게 자꾸만 혼선을 빚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데에서 문제성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가 부르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저 사람은 저런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세상에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나 종파들이 많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어떤 면으로는 옳은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것을 함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늘상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도 늘 성령 하나님하고 대화도 많이 하지만은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어떻게 저들에게 바르게 딱 심어줄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이란 말씀입니다. 근데도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음들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생활면에서도 다 각각 다른 생활들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로 믿지 못한다고. 하나로 믿지 못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설명하는 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면서 자, 오늘 본문 시편 46편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계시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내가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신 하나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운행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뒤에 띄울 텐데 하나님은 여전히 처음부터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대로 마지막 때까지 그분이 다 이루신단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창조물 위에 계시면서 피조물을 주관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목사님 부정적인 게 들릴지 몰라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 외에 더라면은 더 어떤 나아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말씀대로 하면 정이 될 수 있고 정욕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뒤에 가면서 설명을 하나 하겠어요. 피조물을 주관하시고 돌보신 일까지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그거 믿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진화론자들은 진화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도 되어질 수 있고 자연의 현상으로도 되어질 수 있다. 학자들의 말을 들으면요, 그건가? 그럴 수 있는 거 나도 그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나 다시 되짚혀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계시어서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주 피조물들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 실 예를 한 번 더 이제 들어볼까요? 내가 지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컴퓨터를 만들어서요. 컴퓨터를 만들어서 근데 만든 이 컴퓨터가 내가 자판기를 두드릴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나타낼 때에만 이게 고장이 안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판기를 통해서 일자를 눌렀는데 여기다가 막 더하기도 나오고 빼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더 나온다면은 그걸 이제 소위 이게 바이러스 먹었다. 한마디로 전염병이 걸렸다. 병들었다. 이게 잘못됐다.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그 피조물의 그 위치에서 그대로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상의 것을 더 나타낸다든가 더 뭘 안 한다든가 그런다 할지라도 하게 되면 그 병든 거거든. 잘못된 거거든.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이제 이 세상이 자꾸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AI 사람이 사람보다도 더 지능적이고 근데 이제 TV에서 보게 되면 AI가 앞으로 사람보다도 더 능가해가지고 더 초월해서 사람이 원치 않는 것까지 해낼 수 있어버리게 된다면은 요것들이 사람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막 여러 얘기들이 막 떠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니까 이 얘기는 할 필요성은 없지만 그렇듯이 사람이 만들어 놓았다면 사람이 원하는 그것만큼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만큼만 해야 될 텐데 더 이상을 한다든가 덜 한다든가 못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장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쳐야 되겠잖아요. 이 정도만 하고 뒤에 넘어가면 조금 더 설명을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피조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그분이 살게도 하시고 버리게도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분이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머리에다 담고 믿음을 가지고 뒤에 넘어가서 말씀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 1서 4장 12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딱 기록을 했을 때에는 모세도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어떻게 봤을까? 그냥 말씀으로 보았고 가시떨기에서 불꽃으로 보았고 그런 형상으로 하나님을 보았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 그러죠? 근데 어떤 하나님을 못 보았느냐? 원래 사랑이신 하나님을 못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느끼고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실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육안으로 이렇게 손으로 잡히지를 안 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한 상태로 그냥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 1서에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너희들이 알려면은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걸 지금 이제 설명을 하려고 요한 1서가 1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자꾸 또 앞으로 조금 더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니체가 왜 신은 죽었다라고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설명을 조금 드린다면 바로 그거예요. 잡히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거기에 너무 깊숙이 막 자꾸 빠져들다 보니까 이게 종교심이 막 부릴 듯 커질 거야. 그래서 막 거기에 막 매이는 거예요. 매이게 만들어도. 근데 사람은 니체는 그 책에 보면은 니체는 아닌데 사람은 피조물에서 자유함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말한단 말씀입니다. 사실은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그 자유가 뭐냐? 하나님 사랑 안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의 삶 자체. 뒤로 조금 넘어가서 설명을 좀 더 들어봅시다. 구원에 이르게 한 구원에 하게 한 의는 로마서에 잘 나타나 있듯이 그 실체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실체의 믿음은. 왜 갑자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냐면은 이게 빠져버리면은 아무것도 무감각 상태로 돌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한 그 실체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사람 자기에게서 발생되어진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러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은 주는 자에게 그 주는 자에 의해서 받아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은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냥 주셨다고 실체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처음 사람인 내것이 자기의 의는, 자기의 이 혼은 사실상 죽어져야 돼요. 이게 표출되면 안 돼. 그건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 처음 사람인 나라는 존재, 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덮어져 버려야 돼요. 완전히 그냥 싹. 그리고 그분만이 이렇게 내 안에서 계셔서 이 육체의 삶에 작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 그럴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람의 믿음은 있잖아요. 자기 열심이고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믿음이에요. 이것이 막 너무 많이 성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그래서 죽었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자기 열심히. 그건 뭐예요? 결론에 가서는 자기 가치 챙기기 위한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막 그냥 자기 것 다 자기 앞에 자기를 통해서 뭔가를 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의라고 지라고요. 그게 앞에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움직이면 고장난 거라니까. 잘못된 거. 근데 요즘 여러분들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되 자기 열정이, 자기 열심이, 자기 정력이, 자기 역정이 너무너무 불을 이룬단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이제 문제화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다시 니체가 왔으면 좋겠어요. 자기 안에 실체의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환난을 받아보면 알아요. 환난을 받아보면 알아요. 환난을 받아본다 그러니까 별다르게 막 그냥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님 당대로만 다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또 사도시대의 일들만 생각을 해보면 그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실체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실체의 믿음으로 사는 삶인가, 아니면 자기 열정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정욕적인 것으로 살고 있는 건가 믿고, 진짜 환난을 받아보면 알겠더라고요. 이 목사님도 심장에다가 스탠드를 2씩이나 박아놓고 있지만 그때 야 이거 내가 지금 현재 어떤 하나님을 믿기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보다도 사람을 더 믿지 않는가, 또 혹은 그
진보적인, 진보라기보다도 뭐요? 문명, 문화. 아니, 그게 아니라 앞에서 내가 설명했었는데 진화론적인 믿음이 아직도 나한테 더 크게 존재하지 않는가. 그런 많은 갈등이 많았고 지금도 역시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왜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내가 왜 뭐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있겠. 그러면서도 나조차고 그냥 약도 먹어가면서 우선 아파서 죽어가니까 약 먹으면 나으니까 또 막혔던 피혈도 뚫어버리니까 살게 되고 그냥 어떤 진화론적인 믿음, 어떤 그 자연적인 현상, 이 성격과 지금도 현재 자꾸 변화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내 자신이 거기에 젖어서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세상 환경이 그러는데 그러나 최종적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먼저 나오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생각이 나오겠어요. 그런 믿음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환난을 받아보면은 내 실체의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여기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톱이 앞으로 막 칼날이 돌아가고 있는데 나를 그게 켜 죽이려고 그 다이브에다 탁 놓고 밀고 있단 말이에요. 뒤에서. 그랬을 때 어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네, 그거는 약간 이해한 믿음인 것 같아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저 일도 치워주신다. 그런 거 이해한 것 같은데 살 길을 줄 때는 피할 법을 줄 때는 하나님이 그것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걸 많이 겪으면서 항상 믿음 속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들의 믿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앞서가신 선진들의 믿음들이 어떤 위험한 일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라면 그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 일이라면 그러니까 무슨 어려운 일만 딱 당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요것부터 들어가면은 나는 율법적인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게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냥 내 생명도 거기에 내려놓습니다. 이럴 때에 내 나름대로 목사님 나름대로 그게 실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좀 이해가 됐습니까? 자,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 속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한 삶이 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럼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동산에서 아버지는 이 잔을 얼마든지 내게서 넘어가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오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려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참한 유대 민족들에게 돌판 매질까지 당하면서 죽어야 하는 그것이 원하신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그게 실체의 믿음이지 않느냐고 말.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돼서 조금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점검을 하고 또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삶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는 이 정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인도해 가고 있고 돌보시고 있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를 바꾸어 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자기 열정으로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막 주위의 환경 모든 것을 보고 바꿔보려고 한다면 그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잘못됐다고 하면 또 뭐라 할 것도 같고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참 어려울 때 기복신앙이라는 게 역사해가지고 믿음을 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진보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때는 막 그렇게 외치는데 좋죠. 그런 것들이 결론에 와가지고서는 신은 죽고 없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시대가 만들어져 버렸다. 나도 믿음으로 취해야지 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너무너무 하나님과는 관계성에서 잘못된 길로 가버리거든요. 사단도 있잖아요. 욥기서에 잘 보면 나타나요. 사단도 귀신들과 마귀들, 그러니까 마귀들과 귀신들과 함께 일을 열심히 합니다. 보면은 그래요. 열심히 일을 해. 하나님께 그래도 보고도 하더라고요. 욥기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단, 마귀,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합니다. 왜? 막 충동질도 하고, 만약 예수 믿는 것이 말이야, 그렇게 믿어갖고 내가 그냥, 이렇게 막 또 그룹도 하고, 뭐요? 하나님 있다면 그러냐? 네가 잘못 믿는 그거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이 사단이 마귀를 통해서, 봐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면서, 막 이런 일들을 막, 하면서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건 예수님, 목사님도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그걸 보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거기에 그냥 매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적인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정욕이 살아나고 자기 열정이 살아나고 자기 믿음이 살아나고 자기 것이 막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앞서가.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더 앞서가 버린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물론 좀 목사님이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한다면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렇게 해도 넘어갈 수 있겠어요. 속 좋은 사람들은. 근데 목사님처럼 봐버리고 느껴버리고 해버리는 거는 가히 그렇게 말을 못해요. 보세요. 네, 욥기를 내가 띄웠으니까 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욥의 믿음의 말에 있었습니다. 의인은. 욥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 가면 욥의 새 친구가 나오잖아요. 욥의 새 친구는 이 욥이 이제 뭐 가졌던 거 다 빼앗겨 버리고 이제 자기 몸까지 다 상해가지고 막 그냥 기와장으로 탁탁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죄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그러겠느냐, 죄의 보응이다. 근데 욥은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야. 이걸 자꾸만 변론을 하는 거예요. 욥은 오직하면 욥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왜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았을까까지, 왜 내가 어머니의 젖을 빨았을까,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힘들고 괴로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욥의 근본적인 하나님께 주신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 그 자체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태에서 내가 벌거벗고 나왔는데 벌거벗고 간들 하나님과 욥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실 때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말이야.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이거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 말을 해? 아무리 네가 옳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옳다고 인정을 해야만이 옳은 거야. 결론에 가서는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옳다고 할 때에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할 때에만 그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심어주려고 이 예를 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외에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바른 믿음으로 살으라. 바른 믿음. 그런데 이 시대에도 가만히 보면은 뭐가 잘못됐다 하면은 자기가 뭔가 잘못해갖고 그런 겁니다. 요거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믿음이라고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못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창조자의 하나님을 믿기보다도 진화론적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진화론적.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만 우리가 그런 갈림길에
그런 기로에 선다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은 더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더 안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다 창조주 하나님 계획 아래서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말입니다. 예수님도 유대 민족을 향하여서 특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을 제사장이더라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매이 그갈 것이라. 이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당대 지금도 현재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 소위 히브리 민족들 하나님의 법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이 어떤 관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청하는 그들 민족들이 지금도 철두철미하게 모세의 율법을 준수합니다. 그때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지적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라 있고 그럼 아브라함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라니까요. 이삭을 점검해보고 야곱을 점검해보라 모든 선지자들을 자,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설명을 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선지자들에서만 한번 설명을 해보자.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어디에 들어왔어요? 그 선지자의 안에 입에 들어와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들어와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생활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만 지킬 예를 들어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장부터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거기서 자녀를 낳게 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음란한 여자가 누굴로 병원이 되느냐? 고멜이라. 안 봐야 돼요. 그러죠? 고멜이죠? 네. 음란한 여자. 그렇게 했을 때 그 시대에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난 싫어요. 그랬을 거예요. 아니 깨끗한 처자들이 많은데 어째서 내가 저런 눈 팔고 다니는 저런 음란한 여자한테 가가지고 자녀를 낳아봅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그렇게 했단 말씀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분이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니까요. 왜? 뭐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열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정욕 때문에 자기 가치를 챙기려고 열심히 자기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은 없어. 신은 죽어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살아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어. 그러고 자기가 다 위에 올라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믿음의 삶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고 이렇게 따라서 행하게 되면 복을 받고 이런 말씀들이 그냥 난무해 있어요.
그래도 몰라. 유튜브를 열어보면은 아이고 보도사도 못하고서 솔직히 하나같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적으로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는 세상적으로 그런 것을 보고 사는 이 시대에 참 어렵습니다. 안 보고 그냥 사는 것도 좋은데 이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쫓겨난 것을 볼 때에는 이를 가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그때 당대에도 했을 때도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인들 오직이나 더 못 알아듣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몸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뭐만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돌이킵시다. 말들은 좋지요. 그만합시다. 그냥 뒤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자, 그래서 갈빈의 오대교를 내가 조금 띄우는 거예요. 옛날에도 한두 번 내가 띄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오직 계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기 중에서 비틀어져 나간다면 칼빈주의라 장로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오직 계시. 오늘 지금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에 대해서. 오직 계시라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게 돼요.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지금 현재 창조주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있고 살고 있고 모든 이게 일반 계시라고. 여러분 공기가 뭐 몇 분만 안 마시면 뭐가 다 망가져가고 죽는다나 그런다잖아요. 공기, 소음, 숨, 호흡 이 모든 것들이 영어상으로 보면 푸네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성령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숨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죠. 바람, 호흡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살고 있는 피조물의 존재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은 살아 계심을 볼 수 있는 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만물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반 계시라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통하여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말씀하고 특별 계시라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자,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계시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있잖아요. 길을 가실 때에 한 맹인이 딱 등장합니다. 맹인이 등장할 때 제자들이 선생님 요거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지 부모가 죄를 지어가지고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서부터 쥐가 죄를 지어갖고 나왔습니까? 이 얘기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있잖아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한 말씀, 이 사건만 보더라도 있잖아요. 예수님도 누구에 대해서 자꾸만 말씀을 하신다고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만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맹인으로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뭐 율법사들이라든가 율법자들이라든가 이런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유대민족들은 분명히 어떤 죄로 인하여서 태어났다. 그걸 확 자기 아주 뼛속에다 확 새겨놔본 것 같아. 내가 요즘 봐도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도 세상을 봐도 그 뼛속에다가 그 거기서 확 새겨놔버려가고 입만 열었다면 그런 저기가 나오고 행동만 했다면 그런 행위가 나와. 그런 걸 보면은 아, 저 사람 크게 저그러구나. 유대민족이 그런 것 같아. 이건 뭔가 자기 저기에서 잘못되게 보이지만은 아, 저 사람 뭔 죄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딱 나와버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물어본 거라니까, 선생님.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죄 지어가지고 자기 죄로 이랬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잖아요. 아니야. 그 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말씀 하나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좋고 나쁘고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도 정죄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비평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라고. 다른 걸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너는 너대로의 삶을 살고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산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충분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조금만 하고 마칠 거예요.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자기 사람 안에서 나타내시는 일이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한단 말입니다. 이 사도시대에는 사도 요한한테서 역사하고 예수 안에서 역사하고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고 사도들 안에서 역사하고 지금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계시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 높아심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삶 속에 숨을 쉬고 있는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가능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 10절에 보면 그러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시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100% 1000%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타내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그러면 아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있다 이놈아. 지금도 내가 네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아마도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게 자유로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진 않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뭐든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알면 알수록 아니더라고요.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길을 막아버려. 잘된 길로만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시편 기자는 그래요. 주는 나의 목자시오 그래요.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요?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가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스스로 기뻐할 수 있고 잘되게 할 수 있고 살지게 할 수 있고 젖을 많이 내게도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그분이 무엇이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신다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환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으로 사는 사람은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어려운 일, 걱정, 염려 다 놓아야 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00편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양은 목자에 의해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자에 의해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목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는 목자로 표현하고 우리를 양으로 많이 표현한 글귀들이 많이 있단 말씀입니다. 유대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므로 밖에 쫓겨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상, 자기 정욕적인 정욕을 채워보려고 우리 섬긴다는 이 종교생활은 아주 하나님과 원수인데요. 하나님의 일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아버지를 나타내신다고 예수님은 자꾸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으로 오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일을 하신다라고 늘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분은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양으로서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해 가면서 지금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그분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비록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을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면 자신의 중에 누군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살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인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인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인가? 생각을 해보면 알지 그냥. 그렇죠? 예,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한 것이다. 하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여러분과는 구분되어 있는가요? 하나예요.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이 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놓고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자꾸 따로따로 놀라고 그래요. 따로 국밥이 되려고 그래요. 아니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한 삶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삶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이.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니까 긴가민가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어떤 믿음? 주님이 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걸 확실히 믿습니까? 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한 삶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죽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들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신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입니다. 그 사상이 딱 박혀서 사는 삶은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선한 일이 어떤 일을 선하는 일이라고요? 착한 일? 봉사하는 일? 남을 도와주는 일?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오직 선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는 거, 그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이 주의 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어야 다시 죽지 않죠. 아멘. 예.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품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는 알지는 못하겠으나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부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감사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